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아니면 또 자주 무서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서운 소식 가운데 가장 끔찍하다 느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20대, 30대의 청년 시대를 보내면서 어딘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에게 들려오면 저는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직장에 있으면서 혹시 그렇게 조금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다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소식이 이 소식이 아니었나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이 말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 바로 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식사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빌립이 뭐라고 물었냐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그날 밤에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몸은 나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나에서 멀었구나. 여전히 자기 자신 위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선포가 바로 저 말입니다. 아마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6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걷기 위해 지금까지 3년 반의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동행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제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오늘은 그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과연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28절에서 30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는 그 뜻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요. 베단이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장소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28절에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어디냐 하면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본문 가운데에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건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 집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 하면 열무나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여리고이고 28절에 여리고입니다. 28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여리고라는 지역과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k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이의 지역은 고도상으로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사진 이제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00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 왼쪽에 보면 요빠 0 되어 있죠. 저기 해수면입니다. 0입니다. 저기서부터 고도가 결정되는데 여리고는 고도부터 더 안쪽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해 바다는 거기서부터 10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더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 여리고는 300m, 예루살렘은 오히려 쭉 올라가서 800m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해발 1100m에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간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을 지금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30km 정도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8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아나바이노가 뭐냐 하면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를 놓치고 있습니다. 28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앞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보다 더 먼저 행해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이나 시간적으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무리보다도 해발 1100m 되는 그 고지를 앞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보면 28절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확고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신속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사명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지난주 묵상 본문 가운데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을 찾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이 걸었던 길, 첫 번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저없이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0km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도달한 곳이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원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곳이 그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에서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리니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들어가기 직전 그 초입에 어떤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이 바로 저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주무실 때는 베다니에 오셨다가 이렇게 왕복했던 것 같습니다.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머무셨던 곳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시집갈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사건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명령 그것입니다. 다 가라. 그러면은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 능통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게 될 것이다. NIV 성경에 will f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귀가 어디 있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그 나귀가 거기 있고 딱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딱 미리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가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와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도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상식에 벗어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상식적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께 조금 무리한 듯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따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이 예언을 했던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라. 만약에 그 왕이 오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데 반드시 나귀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무리한 듯한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누군가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온 것은 결코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할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낙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거나 말을 할 것입니다. 누가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누군가의 집에 가라. 그 2층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로. 따라서 이것은 무리하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인이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두 번째 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 자리에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강력한 왕이 아니라 왕은 뭘 타고 와야 되냐면 말을 타야 됩니다. 특별히 백마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는 고사하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키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180 정도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180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그럼 나귀가 걸어가는데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고 조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두 번째 길, 겸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후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세 번째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8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날 당일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것은 이튿날입니다.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누가는 그걸 상관하지 않고 사건적으로 그냥 마치 그날 있었던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 마당, 여기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판을 깔아놓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저기에 장사하는 자들 내쫓았다라는 것은 판을 다 뒤집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저런 걸 팔면 안 되는구나. 성전에는 동전을 바꾸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 곳에서 성전에 올 때에, 지금은 6월절입니다. 그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200만 명 정도가 시골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성전 앞에 있는 데서 돈을 주고 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상을 엎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상을 엎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의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 하면 시골에서 양을 온전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갔더니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온전한 양을 가지고 그 판매상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매상이 주는 양을 가지고 가면 이 판매상과 제사장은 이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 있어도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선한 양을 2배 이상으로 값을 주고 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은 성전에 있는 동전으로만 해야 됩니다. 로마 돈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익을 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돈을 제사장에게 뇌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기 있는 제사장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여 악한 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판을 뒤엎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2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2가지 성경 구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3번째 걸으신 길, 회복의 길. 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탐욕의 제물이 되고 있느냐, 탐욕의 소물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이 필요했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둘기가 필요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물건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나 기도는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탐욕이 주인이 된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성전일까요? 아까 김문수 기도 잘하셨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처소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에 하셨던 모습이 뭐냐 하면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여기 울다는 말은 소리내어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펑펑펑펑 우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지 꼭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백성들은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금이 묻어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금을 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말하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이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실현되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회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회복의 길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40절에는 제자들이 이러한 길을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의 길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종의 길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었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듯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조금 비상식적인 명령이 떨어진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들면서 아마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풀어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시 그냥 끌고 왔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자들은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순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건 것은 예수님에게 안장을 안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존경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탄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덮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길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있어온 하나의 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 저기 보시면 겉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얹고 예후를 거기에 앉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팔을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근데 사실 저때 왕은 예후가 아니라 아합의 손자인 요담이 왕입니다. 지금 저 예후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하면 스스로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 전에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입니다. 진행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지만 한 선지자에게 너는 즉시 예후에게 달려가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저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후, 그 선지자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 미친 자가 말하기를 내가 왕이라 말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옷을 벗어가지고 당신이 왕이다. 예후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마차를 몰고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죽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세벨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 일이 명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한다는 철저한 의미로 자기들의 모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서 옷을 펼쳤다, 이 말은 아래에 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동참하여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 38절을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산나, 호잔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ve us now.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국권을 회복할 것으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6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온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당장에 이 일이 나타난다. 여기에 말하는 비유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열문화의 비유의 핵심 내용이 장차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당장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면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이 모든 일에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동으로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순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7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7개의 동사는 구체적으로 귀에 대고 말을 넣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할 것이고 이렇게 당할 것이고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날 거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귀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7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누가복음 전체에서 7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양을 데리고 왔고 길을 깔아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7개의 단어를 쓰셔서 구체적으로 귀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알려줬는데 왜 몰랐을까요? 안 들려서 모르는 게 아니고 못 들어서 못 들은 게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들려도 그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A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B.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데 왕으로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의정, 자의정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정부의 고위 간직에 올라서 한 자리씩 앉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병행구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십자가 지는 이틀 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좌편에 오른편에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는 예약된 사람이 있다. 그 예약된 사람은 양편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10명의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2제자의 생각이 모두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릴 리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순종을 했고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알려드릴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이 했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못할 말 하고 있는데 좀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조금 모르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받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양을, 나귀를, 새끼를 말도 안 되는 걸 데리고 왔고 길에다가 겉옷을 뿌리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였습니다. 은혜로 장로교가 개척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고 저희들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정말 순종했고 봉사했고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든 일에 우리는 봉사를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칭찬받을 모습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달라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자기 자신의 돈을 모으는 탐욕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냥 고민 같은 거 없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예수님, 제가 누군가의 돈을 탐욕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재산의 절반이 나가겠다는 뜻이고, 절반을 남에게 주겠다는 것은 자기는 거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신앙이냐?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이 시대의 왕으로 섬기는 그 재물이 너 왕이니, 아니면 예수님이 너 왕이니,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재물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버린 척한 게 아니라 버렸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그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그 바늘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는 맹인 바디메오도 있을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이 이런 것을 실제 삶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저희들은 아직도 구원의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역사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현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진짜 구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던 12제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아는가, 아마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대사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1장 6절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받는데도 믿지 못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12명의 제자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회복의 길일 수 있고, 또 한쪽은 아직 알지 못하면서 제자들이 걸었던 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겉모습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니까.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의 길을 걸은 사람은 구원의 길이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걸었던 제자의 길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좀 냉정하게 자기의 신앙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바로 세리요, 어린아이요, 맹인 바디메오요, 삭개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삶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관이 변하고, 두 번째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 번째 얼굴 표정이 바뀌고, 네 번째 말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결단은 더 이상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회복의 길을 따라 걸으시면서 참된 믿음,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낭망하고 힘들 때마다 잘 가고 있다, 너 가는 길이 맞다 라고 위로해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믿음을,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삭개와 같이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탐욕의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결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드린 이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참된 믿음,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